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무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가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죽었을 때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모세가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선지자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읽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성경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모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어떤 지점을 위대하다고 평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잘못되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엇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어릴 때 모세의 위대함을 뭐라고 규정했냐? 당연히 10가지 재앙을 불러오는 그의 신통함, 홍해를 가르는 압도적인 힘, 200만 명을 끌고 가는 그의 리더십, 이런 걸 그의 위대함으로 해석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불같은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모세의 위대함이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야나 엘리사를 생각해보자 이거죠. 모세오경을 잘 보시면 모세가 엄청난 기적을 많이 일으켰지만 그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이 수넴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어느 날 이 여인의 아들이 두통으로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4장 20절을 보면 아주 명백하게 그 소년이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를 죽은 아들에게 데려온 거죠. 근데 이때 일어난 놀라운 일이 뭡니까? 엘리사가 죽은 아들의 시신이 있는 방에 들어간 다음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의 시신 위에 엎드리는데 엘리사의 입을 죽은 아들의 입에 포개고 죽은 아들의 눈을 자기 눈에 대고 손과 손을 포겠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있으니까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해지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명백하게 죽은 사람을 살린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진다 한들 내가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그래서 모든 기적 중에서 최고의 기적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없는데 모세가 못한 일을 엘리사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위대함이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모세보다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모세가 더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세를 위대하다라고 할 때 그 포인트는 그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모세의 진짜 위대함이 뭐겠습니까? 자, 모든 학자들이 말하는 바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면 그의 위대함은 예수님의 인생에서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가장 큰 위대함이 뭡니까?
그건 병을 고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죽었다. 그건요,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거는 뭐 그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영생하시는 예수님이 죽었다.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것 같은 그런 기적은요, 하나님이 그분을 지지하신다는 표적이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었던 거지, 그 기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을 구원했던 예수님의 진짜 위대함이 뭡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고, 초라함이라고는 먼지만큼도 없으신 존귀한 하나님이 종의 형상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능력은 죽음, 더 정확히 말해서 희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세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바로 그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여러분이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라고 하시는데요. 이 아바림 산은 특별한 산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여리고성 맞은편에 펼쳐진 거대한 산맥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아바림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바로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느보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차 모세가 죽을 그 자리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름을 받는 순간 너는 올라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자, 이 말씀에서 오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알라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쓸 때 내가 스스로 올라가는 능동형이 되면 말 그대로 올라가다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서 올려지는 수동형이 될 때 이 단어의 뜻은 제물로 드려지다 이 뜻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문맥을 잘 보세요. 지금 모세가 아바림산에 올라가는데 모세는 올라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올라갔죠?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너는 여기로 올라가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수동적으로 이 산에 오를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올려진 건데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모세가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날더러 제물대라고 부르시는 거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왜 제물이 돼야 되는가? 12절을 계속 보시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차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그 좋은 땅을 한눈에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좋지. 앞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자유를 누리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얼마나 좋니? 이걸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우리 후손들이 이 좋은 땅에 들어가려면 재물이 필요해. 그런데 그게 모세 너의 죽음이야. 여기서 네가 재물돼서 죽어주면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네가 재물되어 죽지 못하면 후손은 또 광야를 걸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도대체 이 지점에서 왜 모세는 죽어야 됩니까? 일단 첫째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의 유언까지 다 끝내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은 나이가 120세예요. 그런데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 모세보다 앞서서 미리암과 아론이 죽었는데요. 미리암이 126세에 죽었고 아론이 123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이 120세가 되면요, 살 만큼 살았다는 뜻이고 누구든지 곧 죽음이 찾아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부르신 건요, 특별히 모세를 빨리 데려가신 게 아니고요,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모세도 그냥 죽을 나이가 된 겁니다. 있고 싶어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아직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이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신이 또렷한 이때 모세가 해야 되는 마지막 일이 있더라는 거죠. 그 일은 1년만 더, 하루만 더, 이게 아니라 바로 지금 후계자를 결정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후계자를 결정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가정이나 예외 없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한 사람이 죽으면 유산의 문제든 부채의 문제든 반드시 그 가정에 상속의 문제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가정을 보면요, 그 가정의 어른이나 공동체의 지도자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꾸 회피를 하는 거예요. 1년만 더, 1년만 더, 하루만 더, 나 아직도 쌩쌩해,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러다가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고 갑자기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남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혼란이라는 것은요, 수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위자가 정리해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요, 정말 난리가 납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형제 사이가 틀어지고 깨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그 좋은 이 아닙니까? 역사의 기록을 보시면 그가 말라리아로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성병으로 죽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제국을 건설하던 어느 날 갑자기 알렉산더가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알렉산더가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후로 4명의 장군이 분쟁을 하다가 결국 제국이 4조각으로 쪼개지고 맙니다. 그리고 마게도냐가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문제가 뭡니까?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와 직분에 대한 욕심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1년만 더, 하루만 더 이러다가 후계자도 정하지 않고 어느 날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로가 들고 일어나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나를 후계자로 지목했다 이러면서 권력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외부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부 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당파 싸움이라는 내부 분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민족이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120세 곧 죽을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이때 모세에게 남겨진 마지막 이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걸 내려놓고 후계자를 지목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질서를 잡으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광야에서 회중의 물 때문에 분쟁을 할 때 그 전에는 모세가 이 분쟁을 잠재울 힘이 있었어요. 그는 분쟁이 일어날 때 같이 비방하지 않았고 분쟁이 있을 때마다 엎드려서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한 거죠. 그런 힘이 모세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120세쯤 되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영육이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육이 무너지면 영적으로도 흔들려요. 다시 말해 모세의 육체가 약해지니까 그의 절제력도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신광야에서, 그러니까 죽을 때가 다 돼서 백성이 분쟁을 하니까 이번에는 모세가 절제를 하지 못하고 혈기를 냈는데, 모세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이제 그의 능력으로는 분쟁을 해결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한계를 여실하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샘물의 이름을 무리바물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분쟁하는 물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리신 이유는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이제 그의 육체적인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아바림산으로 부르신 오늘은 모세가 물러나야 되는 가장 좋은 때고 가장 인격적인 때인 거죠. 그러면 모세가 이때 내려놓음이라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자, 일단 여러분이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목하십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후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은 모세의 적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사울왕이 살아있을 때 사울왕의 후계자로 다윗이 지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신의 자리를 다윗에게 넘겨줄 수 있었냐? 못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에게 자기 것을 넘겨줘야 되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모세가 해야 되는 적용이 뭐겠습니까? 일단 18절에서 19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된 것을 선포하고 위임식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이 위임식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모세가 자기의 존귀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한 제물이 된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자신의 존귀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는데 그분이 제물을 댈 때 제일 중요하게 하신 일이 뭡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본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제물 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자신을 채우고 있는 그 영광을 완전히 비워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천한 종의 껍질을 입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도 결국 지도자가 제물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지도자, 어른이 제물된다는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이건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는데요. 자, 예수님이 존귀하다는 건 그분의 자연스러운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100% 죄인된 우리가 존귀하게 보인다는 건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위선자인 죄인이 다음 세대 앞에서 죽어지고 제물된다는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존귀하게 여겨지고 있는 위선의 가면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자기의 비천한 정체를 드러내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와 가정이 사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쟁이 있는 교회를 경험해 보니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진짜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봐도 인간 지도자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돈 문제도 있겠고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행동에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성도님들의 마음이 뭐냐? 무릇 성도라는 존재는요, 지도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용서의 의무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야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 지도자의 약함이 드러났을 때 왜 문제 해결이 안 되냐? 지도자가요, 자신의 존귀함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인데, 내가 지도자인데 어떻게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가? 어떻게 내가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가? 여러분, 이렇게 존귀함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그 교회 문제 절대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진짜 비극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릇 교회, 성도는요, 우리는 세상하고 달라요. 성도는요, 진실한 회개를 보기만 하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녹아요. 그런데 죄를 지은 지도자가 자신의 존귀함을 내려놓지 못하고 회개를 못한다고 할 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존귀가 내려놔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난다라고 할 때 반드시 지도자와 이 부모가 제물돼야 되는데, 제물이 된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존귀를 지키고자 하는 그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로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 입은 자녀, 상처 입은 배우자, 상처 입은 성도들의 마음이 녹고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 모세가 자신의 존귀를 내려놓는 것까진 잘했어요. 그런데 20절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내가 내려놓은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호수아를 자기 시종 취급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그의 권위를 깎아내린다라고 하죠. 야, 여호수아, 걔가 내 시종을 하던 애야. 내가 얼마나 일을 못하는지 걔 하나 가르치는데 정말 애를 먹었어. 이런 식으로 물러나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를 높이지 못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내가 내려놓은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만약 그게 안 되면요, 다음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모세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백성들이 다음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권위를 느끼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지인 여리고성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과 공동체에 인정되는 권위가 있는가 없는가가 정말 중요한데, 그거는 앞선 모세가 그의 존귀를 다음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 보니까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이 교육관이 상당히 논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오은영 박사가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망쳐놨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은 그동안 무시당했던 아이들의 감정을 어른들한테 알려준 진짜 고마운 분이고, 그분의 교육 방법이 상처 입은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박사님의 처방을 악하고 이기적으로 적용한 일부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저는 오은영 박사님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있어서 큰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하정훈 소장님이 그 약간 치우친 지금의 흐름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셨는데, 자, 누구 책임이 됐든지 간에 지금 유아교육의 흐름이 너무 아이들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감정 앞에서는 선생님의 권위도 없고 부모님의 권위도 실종된 상황인 건데, 이걸 바로잡으려면 아이 중심의 양육에서 부모 중심의 이 권위의 양육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중심의 양육이 뭐냐? 여러분, 아이들이 예절 바르고 상호작용이 잘 되는 아이로 자라나려면 반드시 인생의 부모가 혹은 선생님이 권위자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권위를 못 느끼고 교사에게 권위를 못 느끼면요, 위도 아래도 없이 너무 도도하고 이기적인 아이로 자라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이나 전문가들은 진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 들었거든요. 언제 오은영 박사님이 애들 감정만 소중하게 생각했습니까? 제가 들어보면요, 부모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가운데서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듣는 우리가 치우친 거예요. 내 자식만 중요하다고 하면서. 어쨌든 중요한 건 권위주의는 정말 사람을 숨막히게 만들지만, 건강한 권위는 사람의 죄성을 누르고 사람을 거룩으로 끌고 갈 때 권위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제 딸을 위해서 하는 게 있는데요. 제 딸이 사춘기가 지나는 순간 저는 제 딸에게 너무 편한 식구고 권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제 딸을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제 딸의 권위자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일이 뭐냐. 제가 집에서 말할 때요, 장차 우리 딸의 교회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목자님이 되어주실 우리 성도님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면요, 제 딸은 인생의 권위자가 사라지거든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아내랑 하는 일이 뭐냐면, 정말 입으로나 마음으로나 우리 성도님들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그분들이 제 딸의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야 제 딸이 그분들에게 권위를 느끼고 그분들에게 거룩을 배우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권위는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해서 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권위에 대한 인정이 안 되고 다른 성도들 앞에서 또 자녀들 앞에서 지도자의 권위를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생 그러고, 아이들 앞에서 목사님한테 목사 이러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게 있잖아요, 내 아이의 자존감, 나의 자존감을 올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걸 막아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권위를 가지셔야 되지만 우리 인생에 내 위에 어떤 건강한 권위자가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다음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을 그렇게 믿고 이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